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야만인가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늘 울어도 그 큰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삼재하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없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흘린 피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구원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목소리로 보혈을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우리 목소리 앞에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맡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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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강 잔잔케 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 크신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자들의 공적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여 오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기로 삶의 현장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과 피곤한 마음, 거듭되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 불안하여 지친 육체로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이 많아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여호와께 그의 심정을 통하였더니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심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하여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영성이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되 배단이 항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섬기고 유월절 만찬을 베풀도록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이런 모를 주인 같은 헌신으로 남은 때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명품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아멘이오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말씀으로 기경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자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신령한 노래를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월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기한님을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학습, 우리 입교, 우리 세대식, 우리 2024년 3반기 세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우리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귀한 두 친구는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또 믿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며 또 신앙이 고백되어 또 학습 교육과 또 문답에 또 합격한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지윤 그리고 최정원, 이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또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두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 저희 질문에 우리 예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습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윤, 최정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귀한 두 아들, 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베푸시며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소원하며 거하기를 작정하며 우리 귀한 두 형제 자매를 몸된 교회로 보내시고 오늘 이 학습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정말 주와 복음과 말씀의 그러함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세례 예식에 드려지는 그 시간까지 귀한 두 영혼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지윤, 최정원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산송교회 학습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아멘.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우리 앉으면 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자에 대한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입교, 우리 서약하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한 명 한 명을 호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나건, 우리 김진규, 우리 박민호, 이대은, 이지수. 다들 대답을 안 하고 일어나네. 같이 한번 5명에서 5명,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유아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책임과 특권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으며 성찬을 받을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질문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며 교회의 합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러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또 그 귀한 가정에 선물로 보내어 주시고 일찍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소원하는 부모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만 14세가 되어 지금 주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이 입교의 서약 가운데 나오는 이 놀라운 복된 자리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요 또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서약하며 나오는 이 복된 심령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입교인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건, 김진규, 박민호, 이대은, 이지수 이상 5명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가 베푸는 우리 성찬 예식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고 주의 나라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귀하게 또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복점
예, 우리 지음년. 예, 됐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표요, 그분의 소유된 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기 서 있는 두 분은 지난 6개월간 교회에서 신앙을 학습받아 왔고 이제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세례 받는 우리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먼저 엄숙하게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손을 이렇게 올려주실까요? 오른손을 올려서 제 질문에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제 질문에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진노를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주님만 한평생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제약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우리 손을 내리시고 제가 세례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복점, 지음년 우리 귀한 두 분의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며 끝까지 찾아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야 마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분 한평생 이 땅을 살아오며 인생의 수고로움에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오던 가운데 정말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벅찬 감격, 이 벅찬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남은 한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영생의 복락 가운데 거하며 한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김복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계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지음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점, 지음년 이상 두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입교 가수님들 다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또 축하하실 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앞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반기 이제 세대식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고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는 저녁에는 우리 성금요일로 1년에 우리가 4번 드리는 산창 예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고난을 지나 이제 부활로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 묵상집인 마가복음, 지금 큐티 본문 말씀이 매일 성경이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 말씀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또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다른 어떤 특별 새벽기도보다 꼭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죽은 십자가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그 아침을,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다음 주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세는 새벽 5시에 이렇게 찬양이 우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1부, 2부 예배 공이 우리 부활절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산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또 드려지게 되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뮤지컬 상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각 기간 원래회로 우리 모여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임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로해 줄 가정, 또 우리 축복해 줄 가정, 우리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을 축하를 또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점심 시간에는 우리 김용주 조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결혼 감사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풍성한 또 나눔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류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사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유대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성전에 나타나셔서 때로는 성전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며 그렇게 명절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성전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신 있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리가 없다. 그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리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였냐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잡아다가 그저 곤장 몇 대를 치거나 혹은 며칠을 그냥 잠깐 구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체포령을 발동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더욱이 그 장본인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만큼은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상경할 리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단정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그렇게 단정짓고 있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머무시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체포 영장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체포는 당할지라도 죽을지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뭐 잡혀 죽는 이렇단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우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정말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외칠 정도로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사지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하셔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서 마땅히 행하셔야만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만큼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죽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머무시던 곳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많은 동네들이 있었지만 유월절 이틀 전 특별히 이 베다니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도 특히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굳이 손으로 꼽자면 한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러한 만남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존재와 헌신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자, 다른 무엇보다 이 여인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했기에 주님에게 기억되며 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기억되게 된 것일까요?
자,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뭐 그렇게 대단히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하나의 일 외에 뭐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이제 마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날 자신의 그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는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그 심정,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은 첫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식사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보은의 식사, 감사의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왜 감사 잔치로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여기서는 나사로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이 나사로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또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로 소개된 시몬은 아마 이제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터치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의 제안으로 이 장치 장소를 자신의 집안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까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수많은 동네 중에서 유독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베다니의 많은 집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 즉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그 입성 전날에 지금 묵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것 자체가 위대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번 유월절만큼은 절대로 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그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아 영원히 살리시며 비록 이 나병 환자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일에 감사하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의 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제 금요일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 일은 6일 전인 이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뭐 오늘 혹은 어제 한 토요일 정도 이때 일어난 그런 셈인데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 언젠가는 관 속에 누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엿새 전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집에 거하셨던 그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이 시몬처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6일 앞두고 있는 오늘 문둥이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또한 응답해야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린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준비하며 응답해야 할 것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 비싼 저 향유를 저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저것을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 것인가 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낭비가 있습니다. 낭비.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까우셨습니까? 이게 낭비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아까웠다면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낭비라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해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해요.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저것을 다르게 쓰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고 비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옥합을 깨트려 버리게 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지금 14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든 교회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참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목숨 바쳐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이름 없이, 대가 없이, 인정받음 없이, 누가 알아줌 없이도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그러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이 무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항류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은 첫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항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둘째는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부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먼저 첫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이렇게 조금 붓는 거예요. 조금 부어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기름과 이 향수라는 것이 아주 몇 방울만 떨어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이렇게 향유를 조금씩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책으로 그 손님을 예우하는 것이죠. 그런 간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훌륭한 최소한의 예의였던 거예요. 둘째는 이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몇 방울,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으로 여러분 평가받을 만하죠. 그리고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향유를 다 붓고
일부만 아니라 다 붓고, 그리고 나서 옥합은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헌신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취한 세 번째 방법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이 옥합 속에 담겼다는 향유는 주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주께 드려진 그 헌신이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헌신의 마음을,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마리아가 실제로 드리는 그 향유의 경제적 평가는 5절을 보면 300데나리온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평범한 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한 1년치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실로 엄청난 가격이에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앞에서 이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적당한 헌신은 할 수 있지만 전적 헌신을 이야기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에 가셔서 전적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집회 후에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십니까? 좀 강하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80에서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그것도 강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0% 전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좀 못마땅해 하면서 이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때 목사님은 이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남편께서 집사님에게 80-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 20%는 다른 대상에게, 다른 여자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마지막 셋째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헌신의 시기예요. 헌신의 때예요. 헌신의 기회예요.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사건 직후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또 본문 1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체포령이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들이 지금 조성되어져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그런 직관으로 만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다면 예수님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그녀의 생각이 미치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부터 자기의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한 소중한 자산이었던 고급 향유가 담겨져 있는 이 옥합을
어디 꽁꽁 숨겨뒀던 그 옥합을 꺼내서 가지고 와서 이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던 마리아,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른다. 이렇게 마리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때가 지나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체포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달려가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가슴속에 깊이 기억되어져 있다. 너희도 온 천하에 마지막 때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만약 내 남편이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아내가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여한이 없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정도로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그것이 낭비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닐 거야. 마리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봉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부르실 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몸이 아파서 수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한 2년 동안 정말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아직은 젊으신 50대 당시 후반에 한 60대가 갓 되신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날 저는 처음 만나신 분이에요. 건강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 한 번만 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누워 계신 지 오래됐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을 뿐이에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바쁘셨다고, 어쩜 그렇게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지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행으로 그냥 골프로. 그래서 교구에서 성도들이 뭘 하자고 하면 항상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뭐 하나 작은 모임에도 동참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번만 다시 일어나서 내가 봉사할 수만 있다면, 이런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설교 중에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차차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차 믿겠습니다. 헌신하라고 그러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라 그러면 목사님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애들 좀 더 크고 나면, 주변 환경이 좀 나아지면 제가 차차 봉사도 하고 차차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지옥이란 차차 봉사하겠다, 차차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차차 하는 곳이 뭐 지옥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옥합을 깨트린 것을 이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기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꽉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정녕 기억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헌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칠 옥합은 무엇이며 그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야만 할, 깨트려야만 할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일까요? 어느덧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교회에 많이 자주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균형, 직장 생활과 이 교회 생활과 이 균형, 참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은 꼭 시간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일의 그 새벽 기도와 우리 주님의 죽으신 그 성금요일,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서 시간도 들이시고 사랑도 들이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이 기회를 붙잡는 마음, 이 마음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심으로 부활의 아침을,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소리 높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세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의 육신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미 죽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제물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 이 시대에 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직장과 생업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히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서 참 자유를 맛보며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이 지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렸던 귀한 여인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부어드림으로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한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